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산 등정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느낀다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제가 책 쓰고 가르칠 때 저는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향유해요. 그래 기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게 내 삶의 의미고 내가 가르치는 순간에 난 자유하고 그때 평안하고 그때 그런 사람과 나는 공존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나의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길들이 전부 몸과 마음을 합친 육의 길인데 그 육의 길에도 전부 이 9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9가지가 똑같이 이게 짝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몰두하는 사람 그나마 그걸 끝까지 몰두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가기도 해. 결국은 찾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인류를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정확하게 이 9가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나름대로의 인생을 각자 살고 자식에게 뭘 가르쳐 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 거기 어떤 인간도 실제로 이 9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안에 있는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것을 진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원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원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이것만 찾아서 그냥 성실하게 그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평생 공부만 하고 평생 제가 아는 사람처럼 의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 공직자가 돼서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 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서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의 욕망과 경험에 종속된 상태로 살다가 죽고 나면 거기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아버지 앞에 가면 여러분하고 저는 아버지 앞에 갈 텐데 아버지 앞에 가면 너는 도대체 나를 만나서 어떤 마음을 만들었냐 그러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마음을 육의 마음을 접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거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계속 죄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계속 네가 그 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주는 행복과 이 9가지의 그 진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각자 나름대로의 몸의 욕망과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것들을 살아가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고 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나쁜 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한 거야. 너희가 여기 나만이 행복인데 나를 만날 때만 이 9가지를 만나는데 십자가를 만날 때만 9가지를 만나는데 십자가를 안 만나면 이것으로 따라서 네가 평생 네가 경험한 거 가지고 네가 행복을 얻겠다고 찾아다니겠지만 결코 찾지 못하고 나한테 왔을 때 넌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해서 생명과 쾌락과 이 권세, 하늘의 권세와 의미, 자유, 평안, 공존, 이타, 사랑을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를 하면서 영으로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이 몸을 나로 선택해서 마음을 이것을 경험해서 만드는 것이 인류 전체 모든 인간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 마음을 몸의 욕망에 따라서 가던 이 마음을 끊고 그 다음에 이 영이 원하는 요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넣어서 요 셀프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로 이 마음을 채워넣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처음엔 점처럼 씨앗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기쁜 그것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것을 점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채워나감으로써 나중에 아버지 만날 때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이 되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너 마음은 어딨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데요 라면 그거는 땅의 것이잖아. 너는 여기 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고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옥이 땅의 감옥이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럼 너는 영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구나. 그럼 넌 이제 내가 썩지 않을 몸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간단한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6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그 순수한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는 요란 얘기고, 그 순수한 상태의 것을 원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느냐. 여러분 그 신명기를 보면, 우리 신명기 하나만 찾아봐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 말이 중요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이. 그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거기 내 영광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세계에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가 세계에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처음에는 그 흙이 원하는 그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는 그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서 무슨 갤럭시 아이폰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네 행복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마음, 다 인간이 만들어낸 흙들로 흙이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나를 모르고 살겠지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짐으로써 나를 선택하지 않고 흙을 선택한 그것을 내가 창조한 너희를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지금까지 오직 나만 보고 영의 사람으로 살은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각자가 경험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는 내 영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애굽과 광야라는 건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나한테 정말 깨달아졌다면, 그럼 그 다음엔 넘어온 건데,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셀프가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 9가지 똑같은 단어의 것인데 먹는 것이나 즐기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9가지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얻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찬양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권세가 있는 존재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도낄기끼라면서 너 대통령 나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흙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잘나는 못난 흙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짜 권력,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권세,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의 영은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내 영이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런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시작해서 마음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봤다. 그래도 선악과가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어. 지금 그 상태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잖아. 영이 이제 분명히 아버지인과 연합이 됐으니까 청종해야 되는데 잘 청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처음에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를 경험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 뜻이야. 첫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첫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렸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애굽을 자꾸 쳐다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거야.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2명 달랑 있고 나머지는 전부 뒤를 돌아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믿어. 어떤 상황에도 믿어 라고 따라가는데 그 2명을 제외한 마음속에 있는 나머지 98명은 요 놈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야. 그 애굽이 좋았어. 좋았지. 그렇지. 진짜 하나님 맞아. 살아있는 건 맞아. 막 이러면서 이놈들이 자꾸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걔네 둘 빼고 나머지 있는 모든 놈들은 절대로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 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2명을 제외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아들,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들이 나를 안 믿어? 감히?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 임마. 그러면서 너희 둘만 들어가. 아이 새끼들 결국 너희들밖에 없어. 이러면서 너희들은 들어가 나머지는 다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존재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외하고 전에 생각했던 내 세상 경험과 내 몸의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래,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진짜지. 그래도 이 세상에 요거 있어야지. 요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전부 쳐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가 내 아들이 맞다면, 네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너는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나머지 모두 광야에서, 이 세상 광야에 40년 너희가 나에게 오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기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내가 깨부시고 죽여버릴 거니까 많이 아플 거다.
많이 아플 거다.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인아. 이게 이해가 된다, 이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히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를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을 제외하고 내 마음은,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교 이 얼치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마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는 욕망을 뱉어라,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대로 스스로 뺏어낼 수가, 베어낼 수가 없다. 우리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중독되어진 사탄의 욕망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의 중독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지, 어둠을 먼저 없애고 나서 빛이 들어오시옵소서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어두움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없앴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다, 없앨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난 순종하지 못할까? 계속 뒤를 돌아볼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순종하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 경험을 했으니까 글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져야 되겠냐라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심지어 가짜 얼치기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뻔뻔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종교인은 없어. 다 그래도 말은 그래도 잘해야죠, 잘 믿어야죠 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말은 쉽잖아. 얼마나 쉬워. 그런데 사는 건 진짜 어렵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도 여러분 절대. 믿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믿음만 있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근데 회개가 뭐야? 나 회개합니다가 회개야? 아니야.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이러한 삶은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러한 삶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뭐야? 그 행동이야, 행동. 행동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곧 행위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곧 믿음이고, 행동하기 싫으니까 믿음하고 행위를 분리해서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포함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안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합니다 이런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 회개했니? 그러면 한번 나한테 네가 회개한 걸 보여봐. 그 다음에 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만신창이로 살아. 그럼 그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로 하는 거지. 내 삶으로 하는 거지, 회개는. 그래서 내 말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은 농장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나 안 가요 라고 해놓고, 두 번째 놈은 내가 갈게요 해놓고, 얘기한 놈은 안 가고 얘기 안 한 놈은 가고. 그럼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냐? 당연히 간 놈이 들었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무슨 소리를 한들 아버지는 절대로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한다. 우리끼리 같이 모여있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기도를 한다고 아버지가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을 보는 것은 오직 여러분 안에 마음의 움직임. 시기하니? 지금 시기하고 있네? 질투하네? 지금 미워하네? 지금 절망하네? 염려하네? 걱정하네? 우와! 욕망하네? 와, 너 엄청나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자꾸 하고 있구나.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쳐다본다니까. 다른 거 안 본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야, 이게 좀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은 안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워낙 지저분해서. 워낙 가식적이라 이거 안 들어. 아버지가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향기가 올라가야 지성소문이 열리고 천국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